안녕하십니까. 부산 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실 때 그분 곁에는 아무도 없었나요? 육회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그분과 가까이 지내던 많은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을 때 단지 몇몇 사람만 그분 곁을 지켰지요. 그분을 따르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요한만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근심 중에 기도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스승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은돈 30립에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대표였던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며 그분을 배신했어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마음이 무척 산란해지셔서 드러내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이 말씀의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산란한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붙잡히실 것이고 극심한 모욕과 순환과 죽음을 겪게 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되시는 것이 사랑하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제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할 제자인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도 정성껏 씻어주셨고 그의 이름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폭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유다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밖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길로 유다는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리라는 것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유다의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당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라는 말은 밤을 의미합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이 끝나는 그 밤이 지나기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이면 천벌을 받겠노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다에 이어서 으뜸 제자였던 베드로마저 당신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실망과 배신감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자의 배반을 미리 말해 줘야만 하는 스승님의 마음을 우리는 감히 또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끝까지 씻어주시고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만을 헤아려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주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께 했던 약속도 너무나 쉽게 깨뜨려 버리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죄도 또다시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자주 유다가 되었다가 베드로가 되었다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빵인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십니다. 한없이 비참한 죄인들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은 정말 기쁜 소식이며 유일한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은 사도 바오로의 다음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는 요한복음서 13장을 찾아보면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그분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갈지라도 그분은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해성사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님들 고해성사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하느님과의 화해, 하느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선포받는 그 자리를 망설이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매주 미사를 못 나오시는 상황에서 고해 성사를 보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 언제라도 비록 몇 년을 쉬셨더라도 미사를 오지 못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고해소를 찾아오셔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